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들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또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부르게 되죠.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자, 고대 중동 지방에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는 주인에 대한 충성, 주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처녀 중에서 이삭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오게 되죠. 자, 이 엘리에셀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엘리에셀이 가는 순간부터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이기고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직전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죠. 몇 번이나 합니까? 6번이나 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 보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추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조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 종을 보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보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이 떠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땅까지는 엄청나게 먼 땅이죠. 자, 이 보내고 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63절로 한번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자,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이삭이 이 밖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묵상한 기간은 하루가 아닙니다. 아마 최소한 수주 아니면 수개월이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니까. 자, 이 낙타떼, 엘리에셀이 몰고 갔던 낙타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낙타떼가 돌아올 때까지 이삭이 매일 나가서 했던 행동은 묵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묵상하다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수아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뜻이 묵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삭은요,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먼 이라크 북쪽 지방까지 가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떠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그 지역, 그 바사 국군,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죠. 이때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사 국군을 물리치고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띄우고 기도 제목을 띄우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이 애굽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에 바로 핍박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를 출산했던 어머니 요게벳은요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기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서 역청과 나무 찐을 바르고 그 위에 보자기를 얹고 부드러운 것을 얹고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다가 넣습니다. 3개월짜리 어린아이, 발버둥도 심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이 서식합니다. 자, 근데 이 아기를 집에 데리고 있다가는 이 아기도 죽고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뛰어보냅니다. 기도한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목욕터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믿음의 갈대상자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우리가 믿음으로 띄운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 근데 무슨 수로 이 처자를 발견해서 데려오겠습니까? 이때 엘리에셀이 택게 된 방법은 표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내가 이 우물 곁에 머물고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여기 물 기르러 오는 여자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나그네한 사람이 나 물 좀 주십시오. 나그네한 사람이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죠. 자, 그러나
지금 엘리에셀이 몰고 간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낙타가요, 이 물을 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양이 다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전체 마시면 113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가 113리터.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리터라고 합시다. 낙타 한 마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목말랐을 때 마시는 양이 100리터라고 하면 지금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죠. 10마리를 곱하면 1000리터가 되죠. 1000리터는 다른 말로 1톤이라고 그럽니다. 1톤. 자, 이 1톤의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동이 이 하나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몇 번 끌어올려야 되냐면 300번 정도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하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거. 자, 거기는 중동지방이고 낙타는 일상화된 동물이죠.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표적은요,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엘리에셀의 표적을 가는 기도가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기겠습니다. 즉 먼 길 온 사람들의 행색이 너무나 불쌍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의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이 늙으신 분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사람을 바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기도가 마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라 했습니다. 그 딸의 이 딸이니까 손녀딸 되는 그런 딸이지요. 자, 이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왔다는 것은 그 전에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리브가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리브가의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려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 내가 깃겠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동이로 물을 깃고 날르고 또 가서 물을 깃고 날리고 10마리가 되는 이 낙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물을 날르는 정말 이런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거를 표적을 구하는 기도 또는 표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안 되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신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지 모를 때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믿음으로 구하시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엘리에셀이란 종은 아브라함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먼 길을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내가 물 기르러 오는 처자들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여기 있는 10마리의 양의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도착했고 리브가에게 요청했을 때 리브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